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앞에 꺼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본문 말씀 중 그 뒷부분 일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다시 바로 잡아주면서 강조한 말씀이기도 했지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우리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온 말씀이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를 행위의 법이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법과 대비되는 행위의 법으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자, 법으로나 행위로,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력 종교처럼 내가 무슨 해탈을 한다든가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동양사상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믿음의 법을 굳이 동양사상의 개념으로 빌어 쓰면 이 무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 행하지 않음,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말하는 무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위 도식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무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한다라고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것은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나를 비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하는 자는 똑같지만 누가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 그것만큼 현명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봤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제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 뒷부분에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또는 가장 높은 인식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동양 사상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는 상도,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어쩌면 상명, 영원히 변함없는 그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볼까요? 그것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정의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갖는 사랑의 개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정말 큰 사랑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를 좀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다 크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 산 등성이를 넘어올 때 달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제가 달나라로 여행을 가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달을 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서 보는 달은 다른가? 한국 달과? 그런가요? 같죠? 같은 달인데 보기에 따라 다를 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바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 말은 바깥이 없다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머에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은 다 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날에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와 내가 서로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서로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건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한 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에는 경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이 없다는 건 뭘까요? 경계가 없다는 것이죠. 금을 긋는 순간 벌써 경계가 생겨버리는 거 아닌가요? 경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밖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경계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장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경계를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오직 인간만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의 법,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땅은 경계가 있죠. 세상, 현실은. 땅은 막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저 경계가 있는 땅으로 한국 하늘과 미국 하늘이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땅을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크신 말씀 안에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천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경계를 끊임없이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질책하면서 던진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리고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없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열심히 믿으며 살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다 되느냐? 그럼 율법 폐기해도 좋으냐라고 묻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율법을 굳건하게 만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도 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얌체 신앙이 있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일단 노세 젊어서 노세 끝까지 잘 놀다가 방탕하게 놀다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가시기 전에 입술로 고백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거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자, 율법의 불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통해서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법의 행위를 지키는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간음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죠. 율법을 어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것은 당시 근동사회의 율법적인 처벌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는 이, 누에는 눈 하듯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11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때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누구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만 던지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게 우선일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람에 대한 사랑과 포용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죠.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처럼 그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포용이라고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봉사를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 나타나냐면 행위를 통해서는 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은 그 뒤에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조건이 없으니 그 조건 없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거기서 오는 대가라고 하는 것,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관용과 포용, 용서와 사랑이 중심이 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언젠가 자식이 잘못한 것을 보고선 어느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대신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 복도에 아버지가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체벌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랑이 결국은 자식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으로 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큰 뜻,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하는 자와 자신의 행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는 그 결과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사랑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